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또 해피데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해피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처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해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지요. 또 사랑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가끔 전화를 드리면 전화 끊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사랑해.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당황했어요. 갑자기 아들 사랑해, 아들 사랑해요라고 하니까 확 들어오니 갑자기 훅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이게 그냥 잠시 멈춘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동안 잘 표현하지 못해서 또 문제였지만, 그것을 표현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참 그런가. 왜 그것을 쉽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또 사랑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합시다라고 그렇게 인사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면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이 넘친다고 한다면 사랑합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사랑하자라고 인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어사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지워야 되지 않겠나. 그 단어가 없어지면 우리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우리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자,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꽃다운 귀한 자녀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왜 꽃다운 그러한 자녀들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될까요? 그러한 수많은 질문을 기도할 때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속 시원하게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생각하죠. 야, 과학이 너무 발달돼서 참 좋다. 최첨단의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위성을 쏘아서 달까지 가고 더 멀리까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한 그 최첨단의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그 한 치 앞을 봤다면, 5분 앞의 일을 봤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고를 당했을까요?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그러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한 sap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잎 클로바 아시지요? 그 세잎 클로바의 꽃말이 뭔 줄 아십니까? 행복. 할렐루야. 행복입니다. 세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인데, 그러면 네잎 클로바의 꽃말은 뭔 줄 아십니까? 행운이라고 합니다. 행운. 그런데 우리는 세잎 클로바를 따가지고 내 책 갈피에 꽂아 넣습니까? 네잎 클로바에 그거를 따가지고 내 책 갈피에 꽂아 넣습니까? 세잎 클로바를 책 속에 집어넣는 사람 없지요. 네잎 클로바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좋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책 속에다가 이렇게 잘 보관하고 그리고 넘길 때마다 그걸 표시해 두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번의 행운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행복을 발로 짓밟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잎 클로바를 얼마나 많이 밟아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진정으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의 행운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행복을 발로 짓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행운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웰빙이었어요. 40년, 50년 전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다 겪으셨잖아요. 전쟁도 겪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사는데 급급해서 그렇잖아요. 그냥 일해야만 되는 그러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냥 일에 그냥 파묻혀 살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웬만큼 살게 되어지니까 이제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먹고 살기 급급했던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살맛나는 삶을 살자, 삶의 질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웰빙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웰빙을 외치다가 또 하나의 단어가 또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웰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웰다잉. 웰다잉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쓸 때 가르쳤던 그러한 제자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중학생이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커서 신학을 졸업해서 목사가 돼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왔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도 한번 설교했던 그러한 친구인데 지금 박사님이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가 전공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학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박사를 하고. 그래서 이번 보니까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가족을 위로해야 될 것인가. 그 죽음과 애도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그거에 대한 인터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애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할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연수를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자기의 연수를 다하지 못하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연수를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well aging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well aging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이를 잘 먹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아니 목사님은 동안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보고 동안이래. 그래서 마음이 좀 훈훈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안이어도 먹을 건 다 먹잖아요. 아무리 땡겨도 그 나이는 그 나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나이가 깎아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땡기고 막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맞고. 여러분 well aging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올까요? 나이를 잘 먹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옛날에는 어른이 있었어요. 그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안타깝게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이 없어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나이값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늙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well aging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는 금년에 실패하면 내년에 잘 지으면 됩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 또 잘 준비하면 되지. 대학 근본에 떨어졌어요. 또 재수해가지고 내년에 더 좋은 대학 가면 됩니다. 반수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지. 실패하면 끝나는 것.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웰빙 해야 되고 웰 다잉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웰 에이징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웰빙 하고 있느냐, 웰 다잉 하느냐, 웰 에이징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삶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 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러한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올빵이라고 얘기하죠. 몰아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유능한 선지자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더라. 10가지를 다 주시지 않았어요. 뭔가 부족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요? 또 가정은 평안하지만 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다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을 수 없겠지요. 우리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그 찰나적인 그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치 나무는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사람들에게 이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원치 않는 죽음, 질병, 고통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웰빙하고 웰다잉하고 그리고 웰에이징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게 될 때 그 주님은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요. 영접했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에 목사님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그러한 목사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혼자 남한선상에 거기에서 이제 계셨는데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서 이제 요양하고 있을 때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교계에 내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병문안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문하면서 이제 담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나오기 전에 목사님 그래도 저희들에게 권면의 말씀 한 말씀을 해주시죠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병문안에 왔던 지금 이야기만 해도 그분들의 성함을 이야기해도 다 알만한 분들인데 그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는데 맨 처음에 이 기사를 읽고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들인데 그냥 나 같은 목사가 아니라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목사님들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인데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에게 이 한경직 목사님이 권면한 말씀이 예수님 잘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한경직 목사님의 그 권면의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독교가 2% 3% 정도 되어졌을 때 초창기에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갔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바로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무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듯이, 기쁨이 이루어지듯이 진정한 행복, 평안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쉬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평안은 영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 평화가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